그 2장 시작이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로 이제 이렇게 2장을 엽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혼인잔치에 관계된 거는 참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려니까 저도 지금 혼인잔치는 그 주님이 그 이제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 주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주님과 또는 우리 믿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여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처음에 이게 우리가 예전에 가나안 그 바벨론 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때에서 이제 돌이키는 그 사건과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고 이런 것을 쭉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또한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까지 비추임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면서 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그런 것을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혼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자 하셔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드리면 우선 우리가 이제 셋째 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장이. 그러면 이제 첫째 날에는 이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을 영접하라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빛을 영접한 자들이 두 번째 날에 이제 니고데모 나다나엘과 빌리, 시몬,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네 명의 어떤 제자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무리할 때 이들이 세상이나 유대교나 그런 종교 체계에 머물러 있는 아랫물에 이렇게 거하던 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편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들이 이제 윗물에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나누어지는 것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주님의 어떤 그 빛의 말씀을 영접해서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궁창 위의 물을 마시는 자들이 되어 있죠. 거기에 속한 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드러나는 어떤 묻이 되죠. 묻에는 이제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과목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날을 이렇게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 물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잠수되어 있던 그 묻이 드러나서 이제 하늘과 맞닿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땅이 돼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부활 생명이다. 부활 생명은 반드시 이제 그의 어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씨 맺는 채소 이런 것을 새로운 생명들을 내죠. 그런 거와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고 6째 날 쭉 이 날짜가 창세기 1장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여기 이제 혼인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모임도 우리가 천국잔치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또 말씀을 이제 예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거의 어떤 산자들, 부활한 자들의 어떤 삶의 세계가 이제 연출되는 것이 이제 삼일제죠. 그래서 그게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이루는 모습과 이렇게 비견될 수 있는데, 그 잔치집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죠. 포도주는 영혼을 적셔주는 그 역할과 또 어떤 그 생명의 어떤 기쁨과 누림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 포도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포도주가 먼저 나온 포도주가 있고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먼저 나온 포도주는 기존의 어떤 율법 체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했던 그런 어떤 종교 체계의 어떤 그런 묵은 말씀이라면, 이제 뒤에 나온 주님이 이렇게 예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제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도주는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포도주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그 뭐 이사야서나 뭐 이런 데 보면, 또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뱀독이 섞여 있는 이런 포도주도 있고, 또 우리 계시록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의 음료가 이렇게 음료의 잔에 채워져 있는 이런 포도주도 있죠. 그거는 다 음행케 하는 포도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는 주님의 어떤 진노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보면, 이제 첫 번째 묵은 포도주의 어떤 시대가 이제 저물고 주님의 이제 공급하는 맑은 포도주를 마시는 어떤 시대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이 이제 유대교 체계에서 늘 이렇게 잔치를 행할 때 여기 보면 빈 항아리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럼 그들의 어떤 행한다라는 것이 그 손님이 오면 항아리에 어떤 물로 가지고 이렇게 손발을 씻고 연회에 참여하는 어떤 이런 것인데, 그 항아리가 비었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항상 물이 예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 어떤 율법 시대, 어떤 종교 체계의 시대 이런 것이 이제 끝나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정결 예식을 강조하지만은 실상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허상인 외식 이런 걸 이렇게 상징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빈 항아리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묵은 포도주를 마실 거냐,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맑은 포도주, 이렇게 기쁨과 누림이 되는 포도주를 마실 거냐, 또 이런 어떤 외식적인 어떤 종교 이런 행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새롭게 건축된 어떤 교회 시대를 맞이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2장 우리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전한 제사까지 이제 다 완성하셨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개혁될 어떤 그런 것들이 개혁될 어떤 그런 것에 묶여 있지 않고, 이제는 그분이 온전하게 완성시킨 그런 예배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영으로 이제 예배하는 예배자의 어떤 전환, 이런 걸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성전 청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접하고 영접했으면 나의 어떤 구습들을 이렇게 씻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어지는 그런 새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2장의 어떤 그 혼인잔치와 성전을 이렇게 청결케 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2장에서 다룰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주님의 육체가 무너지는 것, 주님의 어떤 육신으로 오신 그 몸을 벗는 것과 연계해 가지고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 이거를 연계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한다고라는 것은 이 같은 일, 저도 한참 쳐다보고서는 무슨 질문인가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저는 연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때는 소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것은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라고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전이 더러워진다라는 것은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그 교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갖다 오염시킨 지금 기독교계가 굉장히 성전을 더럽혀 놨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6 돌 항아리 속에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가 담아두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나르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흘째 되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사흘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씨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그 과실들이 씨가진 것들이 열리는 때가 사흘째 되던 해예요. 6 항아리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때를 갖다가 위해서 성전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갖다 또는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세상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빠진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물로 채웠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를 태동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것인데 그 옛 성전이 무너지려면은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월절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과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연계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첫 아담의 모든 죄를 갖다가 짊어지고 그리고 더러워진 그 성전,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성전을 갖다가 헐어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아담을 대표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우리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흘째는 죽고 장사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보면은 2-3통 드는 돌 항아리, 두셋이라는 것은 증의를 말할 테고, 이 돌 항아리는 우리 신령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6이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6이. 여기에서 좀 내가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는 8절은, 9절은 물로 된 포도주. 아까 그 뭐 홍현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포도주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포도주고,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생명이라고 봐요. 포도주는 생명, 그리고 진리의 생명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좀 있다는 건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다는데, 돌 항아리 6이라는 것은 창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조금 의문점이 있어갖고 나영재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돌랑아리는 심령을 말한다는 건 잘 얘기했고, 이건 예창조에 속한 심령들인데 그들의 율법적인 결례를 위한 물통에 물이 원래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들, 그 혼인자리에 참여하러 들어가려면 수족을 다 씻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사용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빈 항아리가 됐지. 이런 것은 주님이 오셔서 신랑으로서 혼인잔치를 주도하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그게 상징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결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 돌이킴을 위한 말씀, 그런 영,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참여한 자들이 그 물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9가지 다시 채우게 만들었어요. 우리 모든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6 돌 항아리로 상징이 된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새 시대가 오면, 이것은 아까 홍영재가 그 잘 보고 있던데, 성전 정화하는 것과 이게 관계가 있어요. 그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이제 하시는 말씀으로 이게 이어졌는데, 이것은 혼인 잔치에 미리 참여한 그게 유대교인들을 그때 당시는 이제 의미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형식적인 결례, 율법적인 결례는 했지만 하나님의 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처소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 즉 이제 혼인으로 상징을 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였었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새물을 갖다 이제 채웠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그 마리아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지? 아유, 내가 헷갈리네.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지? 네. 네. 5절이요. 예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한 구절이 거기 있어요. 근데 나 지금 5절, 2장 5절. 잘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받아들이면 새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물을 그 항아리를 새물로 채우라고 한 말이었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 새 물을 떠다가 혼인 자리에 갖다가 주었더니 잔치자리의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인 예수님 오셔서 막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막 기적을 베풀었다 이러는데, 물과 포도주라는 것은 같은 의미지만, 이건 저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네가 자주 일어나는 그 비위를 인하여 물만 계속 마시지 말고 지금부터는 포도주를 약간씩 써라, 조금씩 써라, 이렇게 한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바라고 하는 의도가 뭔가를 알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그때 당시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맹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교리, 생명력이 없는 그런 영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혼인잔치에 모여가지고. 혼인잔치는 집회를 말한 거니까. 유대인들의 집회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맹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이었었는데 그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 그 흐르는 영이 물인데 그 물이 생명이 됐다라는 말이거든. 이제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됐다 그랬으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말씀을 맹물로 마셨는데 그것은
혼합된 포도주, 그 뱀독이 섞여 있는 그런 포도주로 상징이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의 물을 혼인자리에 떠다 주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는 섞인 것이 없는 맑은 참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 그런데 이제 이게 5장, 6장인 것 같아. 요한복음 거기에 가면 그 포도주는 참된 음료다, 내 피다, 이렇게 이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한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 피, 그다음에 더 좋은 참포도주, 이렇게 이제 쭉 앞으로 더 나가는 말씀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혜자 자매가 중점으로 질문한 것은 왜 6 항아리였느냐라는 것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6 항아리로 비유하는 거예요. 딱 그런데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맹물을 마신 거고,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시대에는 새 심령 속에는 생명의 예수님의 피, 생명의 참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다. 그것이 더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6장까지 가서 거기서 답이 나오니까, 참된 음료, 내 피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피, 음료까지 이렇게 쭉 설명이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건 다 한꺼번에 말하기는 어려워. 그러나 어쨌든 홍영재가 아까 처음에 성경을 잘 보고 있는 흐름을 따라서 왜 성전을 정화하는 얘기와 혼인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얘기를 이렇게 연계시켜서 성경이 기록을 할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결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깨끗하게 소재, 수리하는 그런 것을 결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전 정화와 당연히 관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례를 위해서 물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그 물 항아리라는 것은 결례를 위해서 물을 담는 거예요. 물통에 썼던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이래로 다 불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로, 맑은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되거든. 그래서 결례를 위한 물통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6이에요. 아담 세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깐만, 그 말씀에 이어서요. 저도 그 6이 돌 항아리가 6이 이게 7 항아리여야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완전 수고, 그래서 이게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이게 6이면 그 참 그 뜻이 이런 뜻 아닐까 이제 그렇게 봤는데, 금방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게 그 안식일이라고는 숫자하고도 이게 못 들어갔다고 하는 그 개념에서도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용되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의 숫자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6은 아담 세계 사람의 숫자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합해야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성전이니까 정결케 된 성전 안에 신이 임해야 7이 되는 거잖아. 이제 이것은 앞으로 더 나가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단번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거기서 결례를 닦고 또 결례통에 포도주로 이렇게 공급된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도 물과 성령에 대해서 미리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하는 말을 들어도 열심히 그 전도하는 말로 닦임을 받아도 이게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수준이 안 되면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있고, 그리고 그 포도주 이제
그 물로 씻음을 통해서 깨끗해지니까 성령이 오시면 아 그때서 성령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예, 예. 맞아요. 혼인잔치에 즉 교회 모임에 참여하려면은 결례 사람의 속이 일단 회개하고 돌이키고 속세에 속한 모든 이런 늦어버린 것들이 싹 씻어진 다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옛날부터 쌤족은 혼인해서 첫날 밤에는 다 신랑이든 신부든 목욕하잖아요. 결례를 하지 않고는 혼인에 참여를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사 이치만 봐도 알잖아.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결혼을 하던 날 목욕도 않고 결혼한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게 다 결례하는 거잖아. 신랑 신부 만날 때는.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 2번 문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이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다음에 이제 성전이 그러니까 헐어야 될 것.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그래서 이제 2번 문제가 그러면 여기 보면 주님이 이제 육체를 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헐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 2번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된 걸 좀 질문의 취지에 비추어서 좀 제가 살핀 말씀을 좀 증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주님이 어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 우리 몸을 주님의 성전 삼을 것, 이런 것들의 어떤 거는 표상과 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지난주 월요일날 좀 나눴었죠.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성전에도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어떤 그런 기물들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루어질 일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어질 일과 또 그분이 육신을 벗고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표상으로는 건물에 가서 뭐 돈 바꾸는 자, 뭐 소와 양을 파는 자 이런 것을 다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성전이 깨끗해지는 거는 그분 자신이 이제 성전이라는 거는 주님 자신이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여야지 이제 그 성전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님이 안식하는 거는 그에 속한 자의 안식하고도 딱 맥이 같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잘 이렇게 이끌림을 받고 그의 보호에 거하게 되면 주님도 안식하고 우리도 안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도 하나의 그 온전한 어떤 성전, 교회의 건축과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람의 어떤 사람 심령을 성전으로 삼는 것과 또 사람들이 모임인 교회를 성전 삼는 것, 이것이 이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려면, 주님의 어떤 성전이 되고 이루어지려면 그분이 온전한 제사, 율법의 제사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성전 청소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거는 온전한 성전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루고 또 그 개인들을 불러서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도 이루는 것이 이제 주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감남주였기 때문에 그 몸으로 자신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감남주인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죄인을 보게 되면 다 침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덮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의 어떤 그런 생을 통해서 감남주가 간주가 됐어요.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들을 이임식할 때도 간주를 다 구해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도 간유를 발라서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간유 발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간유가 되어야지만이 성전이 온전히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로 오신 그 어떤 것을 벗고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벗어질 일, 이런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지으신 어떤 주님의 직접 지으신 성전, 그걸 살려주신 그 영이 와서 긍기로움으로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앞에서는 포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돌그릇에 하나님의 이제 그 영을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게 깨끗하게 되어지고 또 그걸 온전히 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주님이 이제 이렇게 성정된 육체를 이렇게 벗는 것과 이것을 이제 연계시켜서 말하는 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주님에게 온전히 이렇게 붙는 것, 그것을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 현장에는 이 여인의 모든 행한 일도 함께 이렇게 증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해를 저는 좀 새롭게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우리가 오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온전함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여인의 행위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심에 대한 어떤 의미를 온전히 이렇게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이 여인의 모든 것도 이렇게 증거되고 이렇게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가졌고,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알고 있었을까? 그거는 아마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대답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 한 것처럼 여인에게도 주님의 어떤 죽으심을 앞두고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게 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신 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3장의 첫 번째 질문이 그 3장 8절입니다. 7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그런 나에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요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거듭남, 성령이만 사람임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확증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들이 우리가 바른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홍혜재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 자기를 돌아본다고 그러는 거는 성경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거는 당연하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요즘 전도할 때 이 편의점에 새벽에 5시, 저 3시, 4시 막 이렇게 5시 가면 일부러 편의점에 들려요. 집 뒤에. 그 아주머니가 성경책을 읽길래 이제 한번 껄쩍거려 보는데 너무 이 벌에 쏘듯이 저를 많이 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예요.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저한테 따지느냐. 그래서 제가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라 그래 놓고 나서 끝이면 되는데 거기에 상충되는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놓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내가 그러면 저는 예전에 이거 가지고 많이 고민했었어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 나은 이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지 하고 있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들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나은 의래요. 예, 이게 답은 맞아요. 예, 내용을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답은 맞아요.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고, 데살로니가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딱 얘기해 놨어요. 금방 이제 홍희재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만, 성경에서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럼 여기서 바람이 이물을 불매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저도 이 말씀 가지고 가끔 하다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게 이런 뜻 아닐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람이 일단 표상적으로 불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리가 나요. 두 번째,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 바람이 진짜, 그런데 그 소리도 안 들리고 나뭇잎도 흔들리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 물론 맞으면 알겠지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바람이 형체도 없이 와서 나무를 흔들 때 나뭇잎이 흔들리고 감동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러면 형체도 없고 뭐 없는데 뭐 나뭇잎이 날리고 하여튼 바람 소리가 나고, 그래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도 이 말씀이 바람 소리와 함께 이 불꽃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바람 소리가 날 때 그러면 이게 이 바람에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전도자들이 갈 때는 전도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가는데, 사람들은 성령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우대 멀쩡해가지고 싱거운 소리만 하네, 이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껍데기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참 주색 잡기 좋아하게 생겼는데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신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저의 이 껍데기만 보고 이제 거기에 꽂힌 거예요. 저는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와 비슷하게 진리에 대해서, 영과 생명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거를 듣지 못한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얘기하는데 너는 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지? 내 속에 있는 이 육체 속에 있는 하나님인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죽은 양식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죽은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것도 나도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모르잖아요. 그 부모가 너 언제 몇 시에 태어났다고 일러줘야지 아는 것이지.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 자신이 그 태어난 날을 알아요? 모르지. 근데 나도 이제 몰라서 어떤 지체들을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그러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주님, 나는 거듭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걸 계속 내가 의문점이 있어갖고 물어봤거든요. 궁금하니까. 근데 주님이, 아니 좋은 양심이 살아나면 거듭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 이제 주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내가 나도 이제 거듭났구나 그걸 알았고, 이제 또 다음에 또 물어봤을 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간섭을 안 하시니까 답답해요. 또 전에처럼 간섭을 많이 해주세요. 전에는 간섭을 많이 하셔갖고 뭐 주님 앞에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세요. 이제 그러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 간섭을 안 하셔요. 그래서 진짜 답답한 거예요. 왜 이제 전에는 간섭을 많이 하시더니 왜 간섭을 안 하시냐. 또 전에처럼 간섭을 좀 해달라.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살아난 양심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살아난 양심을 따라 살으라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아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지? 이제 그때는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자녀를 낳으면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준비물이 많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준비물을 많이 챙겨주거든요. 이것저것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렇게 챙겨주고 3학년 때부터는 스스로 잘 하더라고. 나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을 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네가 할 수 있잖냐.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이제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아는 양심을 따라 살으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조금씩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고린도 후서 저기 5장 몇 점만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는 자가 없으면은 이게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때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어쨌든 기초적인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후에는 이제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그 환경을 통해서 이제 믿음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됐죠. 근데 거듭났다는 것은 뭐 어디 뭐 예배당에서는 뭐 네가 거듭 안 났냐 뭐 언제부터 그 나이대님이 가끔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기를 태어나면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거듭난 날을 모른다. 부모가 가르쳐 줘야지 알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요.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내면서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에 어느 날 무슨 말씀으로 뭐 어떻게 그걸 확정하지 못하면 그게 거듭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봤는데 우선은 이 말씀과 연계시켜가지고 질문에 요한복음 3장 33절의 말씀을 내가 이제 연계시켜서 붙여놨어요.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측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제가 이제 이 질문은 이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문제와 이제 이게 그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 좀 드려보면 금방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 아니라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보고 사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상적인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 짐승 이런 구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 내가 어머니 태 안에서 10달 동안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뭐 공급받고 막 이런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사랑 관계를 통해서 뭔가 그 수태가 되고 막 이런 가정을 알고 태어났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소리 오되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매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뭔 것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사람이고 그거 모르면 너는 이 짐승 뭐 이런 개 돼지와 같은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생명의 어떤 세계의 어떤 비밀한 것들이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다른 어떤 그 사람으로 나서 그 후행해서 사람은 이렇게 잉태가 되고 어머니 안에서 사람은 열 달 뭐 토끼는 몇 개월 뭐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워서 후행해서 그 세계를 좀 알 뿐이지 그 생명이 처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출문을 했고 그런 과정까지는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3장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저도 이제 이런 생각해요. 내가 아까 질문에서 이제 질문 들었듯이 야 내가 이게 뭐 참 제대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 생각이 들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심하게 이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이 나는 안 되는 갑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완전히 생명이 거듭난 새 생명으로 완전한 어떤 성숙을 이루기가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끔씩 내가 애버려쟁이로 뭐 습관으로 이렇게 취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어떨 때는 그런 것을 미리 캐치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중지를 시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시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는 것과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감정을 이렇게 느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난 거듭난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뭔가를 모든 것을 모든 어떤 생명 세계를 내가 다 설명을 해야지만이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그것이 설명이 안 되어지면 나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건가. 우리가 이런 어떤 생명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거듭났고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이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모르겠다 이런 말도 쉽게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들이고 어째 보면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그런 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스러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이루갈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타날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정진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형제님이 아까 뭐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고 흔들림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거듭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행하는 어떤 무슨 이런 움직임도 있겠죠. 동작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금방 우리 제 자매님 읽으신 것 중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것이 가능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로 이렇게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가고 이렇게 나아갈 바지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의 비밀한 것들을 다 알고 많은 것을 알면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깨우쳐 줄 수도 있고 자신도 이렇게 깨우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익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말하거나 남들이 이렇게 나한테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고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살펴보자고 했었던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 지금 이 질문, 저는 아까 좀 그 성경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요즘 제가 그걸 메모지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또 아까 인용했던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오늘 새벽에 4시에 나가면서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꼽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줌마가 일하면 얼른 주고 가고 그냥 쓸데없어도 가서 뭐 한두 개 사가지고 나오려고. 근데 그게 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럼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이 여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거듭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주님이 물어보시면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 지체들 정도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딱 여기 이 말씀을 해가지고 딱 인용해 보니까 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뭐 그렇게 해야 뭐 구원을 얻느니 못 얻느니 이건 모르겠는데 주님이 물어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뭐 예를 들어서 그 3가지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 여기는 이 말씀에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여기 이 말씀은 여기에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다. 뭐 우리 지체들 정도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 생각을 이렇게 좀 하고 아까 바람에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도 말씀하실 때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얘기를 못 알아듣니까 답답하니까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또 제자들도 성령이 임해서 오직 성령이 너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간다 그랬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인식을 했다 그러면 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죽였겠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도 역시 니고데모가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던 것처럼 그 맛을 몰랐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그랬을 것이고 우리 또한 성령으로 난 사람을 그들이 제 친구들만 해도 그래요. 제가 성령으로 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존경하는 눈치를 해가면서 밥 사줘가면서 듣겠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거를 그 친구들이 몰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제 그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은 한번 육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으로 한번 태어나는 걸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갖다 데려왔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니까 남녀노소 그러니까 어린애서부터 노인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다시 기록을 해요. 땅에다 다시 기록을 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난 생명은 땅에서 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위로부터 난 두 번째 난 생명은 영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 형제님께서 질문하셨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5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 25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니까 알고 보았더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의 음성을 들어야지 살아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창세 전서부터 예비해 두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남의 흉을 보고 싶을 때도 많고 또 그렇게 흉을 보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의 흉보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를 좋아하는 습성 자체가 내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저주를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9절, 8절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즉 다시 얘기해서 바람 타고 오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동산나무에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죠. 저주를 받은 인생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모세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워줬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위로부터 오셔가지고 하늘의 양식인 하늘의 말씀을 인생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한번 거듭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 증거는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4장 1절에서 2절을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속으로 오셨다라는 걸 믿는 자들이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내 안에 계신 내 양심과 지금 하나가 되어서 그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핏소리로 핏소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워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게 어려운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한다라는 것은 부모가 인정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걸, 사람 노릇하고 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인정을 하고 자식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부모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 나의 생명이신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가 나를 인정을 해줘야지, 그리고 교회가 인정을 해줘야지, 그리고 형제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엊그저께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무슨 뜻인가라는 그 말씀을 했는데 잠시 그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더 그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죄인들 속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해서 구원시키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라는 말과 거듭남이라는 말과 그리고 저주의 저주가 축복의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받고 어떤 무엇을 하던 간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받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금기름 붓는 집 형제 자매님들을 말씀으로 축복 가운데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참되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의 정언들을 잘 받고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 다룰 순종이라는 것까지 이제 받고 순종하고까지 나아가야지 이제 영생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순종하지 않는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순종하면 영생을 본다 이런 말도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 의미에 대해서 영생을 본다, 보지 못한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이 구절, 참 아까 그 박형제님 인용하신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믿음의 확신, 시험하고 확증하라 할 때 저 이 말씀 생각했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믿는 사람이고. 자, 36절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참 해석하기가 편한 게 일단 잘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믿음이라는 게 일단 딱 먼저 나오니까 아,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가 이렇게 이제 딱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빛을 그 참빛고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데 근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 순종하지 않는 게 지금 그 내용이란 말이죠. 전도자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거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영생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고 또 그 믿음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아는 것이 말씀을 영접해서 내가 그 영접한 상태를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영접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영이 어떤 영인지를 우리가 세상 영일 때는 몰랐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도 만난 적이 없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고 내가 인식할 정도가 되면 분별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순종하지 않는 걸 그랬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을 저한테 줘서 읽어봤습니다. 진리는 생명이고 곧 물과 피, 성령 이 셋은 하나라는 이 말들이 가장 확증적인 말이고 정확한 말이 되면서 이 말씀 이하로 이렇게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는 생명이고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생명률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아까 일자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영이 자라면 20대 이상 되면 자동 생명률에 의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움직여진다는 거,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영생을 받았죠. 거듭나면 다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정말 죽는 날까지 소멸시키지 말고 이 길을까지 영생을 이제 얻으려면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장성한 분량의 길까지 가야 되는데 그 뇌기 말씀 좀 한번 볼게요. 뇌기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장.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을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자기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무르지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여기 11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을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간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 명령하신 명령이니라. 여기 레위기 말씀처럼 우열간에 일단은 여호와께 바친 물건은 무르거나 바꾸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11조의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게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11조는 무르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레위기 여기 말씀처럼 11조로 바쳐진 그 하나님의 그것을 말하고 싶어요. 자, 제가 요 질문을 드릴 때, 그 질문지에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고는 이제 순종이라는 말을 바로 붙여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영생에 대해서 요한일서도 있지만, 그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형제를 미워한 자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없다, 거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네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면이 있죠. 자,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형제 사랑하고도 이제 요한일서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라면 이제 순종이 형제 사랑이라는 걸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반드시 본다 이런 말이 또 되겠죠. 이 말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하고자 하는데, 자, 믿는 자, 영접한 자, 그 자는 이제 이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게 이제 순종이라는 거 이거를 그 헬라어를 좀 찾아보면 아래 순서 있게 정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 순서 있게 정렬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래라는 거는 주인 아래겠죠. 순종이라는 거는 주인 아래, 또 왕 아래, 신하라면 왕 아래, 아들이라면 아버지 아래, 이렇게 순서 있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이제 순종이라는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고, 우선은 또 순종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는 또 이렇게 찾아보면 말을 듣는다 이런 뜻이 있고요. 단순히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영어로 obey 해가지고 복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계속 듣는 거 이것이 순종이냐? 뭐 너 어디 가서 뭘 집어와라 하면은 집어와야지 순종이죠 이게. 그냥 지금 집어오라고 하는데 저 말 잘 들었어요 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순종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의 의미에 따라서 거기에 요구하는 어떤 행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인생의 어떤 주인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믿는 자, 그 빛으로 오신 말씀을 영접한 자는 주인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주인이 이제 나의 주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주인의 어떤 말에 대해서 이걸 내가 막 판단을 할 것인가? 이거를 주인의 어떤 의도는 이거야 해가지고 판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한 예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게 민수기에 보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12명을 해가지고 정탐꾼을 뿌려가지고 보내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죠. 네. 그냥 올라가 했는데 아니요. 저들의 동태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째 해야지 좀 작전 좀 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 결과는 정탐꾼을 안 보내고 그냥 갔으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그대로 왕벌이 되어서 그 땅을 이렇게 쟁취해서 그들에게 분배해 줬을 텐데 그 갔다 와서 정탐하고는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 못 떠갔잖아요. 이게 이제 그들의 어떤 순종의 어떤 거예요. 순종을 할 때 이게 참 판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어떤 생각들이 어쩌면 그냥 무모하리만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은 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또 철부지가 아닌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대충 말을 했으니까 네가 알아듣겠지 하고 이렇게 이제 의도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 말을 어떻게 듣는가 이런 의도를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이거는 따라 하는 건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라는 게 제가 왜 여기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서 이거 좀 살펴볼 내용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이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조적인 게 뭐냐면 도마가 그 주님의 어떤 그 옆구리에 거기에 손을 넣어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이제 다른 제자들 거기에 본다라는 말이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같은 짧은 거기에 본다라는 단어가 5개인가 6개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단어가 나오는 게 호라우라는 단어하고 에이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에이도라는 단어는 뭐냐? 직접 경험하여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호라우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걸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할 때 그게 뭐냐면 에이도예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할 때 그게 뭐냐면 호라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요한복음이 여기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을 이제 바꾸면 순종하면 너는 영생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 말과 이제 그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결과로는 뭐냐? 그 순종치 않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란까지 더 붙여서 이렇게 봤죠. 여기에 이 의도가 저는 이 의도로 저는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인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생을 다 경험해서 그런 인생을 다 살아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인생을 이해하고 그 인생의 어떤 그런 여정 과정에서 겪어야 될 거,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인생에서 이제 접목을 시키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뭔가를 매를 맞고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것과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이 더 이렇게 보여주어서 더 많은 어떤 넓은 세계를 이렇게 알게 하고 하는 것과 이게 여기에는 영생을 본다라는 것이 그런 차원이 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네가 내 말을 듣고 10걸음을 옮겼으면 20걸음 나갔을 때 볼 수 있는 그것까지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도마처럼 공고로 믿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인생의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더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들었는데 거기에 순종치 못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 세계와 우리가 순종했을 때 주님이 더 이렇게 넓게 보여주는 어떤 그 세계, 이런 것이 아마 있을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 윤영전님이 말할 때 아는 것이라고 이제 하는 것을 비춰본다라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어떤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뒤따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 속에서는 질문 말고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자들까지 이제 다 포도원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갖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불순종이죠. 그러면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고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다 하고 그를 갖다 죽여버립니다. 이것도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의 순종은 지금 믿음과 관련이 있는 순종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아까 영생에 대해서 나왔고 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는 말씀인데 사울왕은 아말렉을 다 여호와께서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좋은 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다고 끌고 왔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사울왕은 불순종을 한 거고 다윗 왕은 그러니까 순종을 해서 영생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이게 구약의 사울왕과 바울왕을 이게 볼 때 바울왕은 순종을 했고 사울왕은 순종을 해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거.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조금 전에 언행일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언행일치가 되는 이런 자가 순종하는 자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순간 이 요한 1장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일단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도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그 언행 일치가 되는 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먼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이것이 언행 일치를 말해주는 말이 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자동 생명일을 위해서 순종이 나와지고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모든 게 되고 그것이 또한 나가면 전도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교통하고 모두가 사귐을 있게 하기 위한 이것이다 라는 말로 저는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믿는 믿음은 뭐냐면 그 이제 성경에 귀신의 믿음이 나와요. 그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이 딱 귀신의 믿음이죠. 요즘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요. 이 근본 없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우리는 말씀의 근본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아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시험해보라 그랬을 때 시험해보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말씀이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예전의 말씀은 저게 무단 푸덕거리도 하는 걸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부정하고 가증스럽게 들린다고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은 그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봐요. 저는 이제 저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진리의 공동체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받아 먹기만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가 지나니까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거 이런 뜻 아닌가 그런데 이제 흐릿하지만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지고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어떤 이제 딱 보면 그렇게 보이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조금 더 밝아지고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글에서도 썼지만 진짜 내가 궁금했던 것을 대답도 직접 여기 깨달음을 번뜩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받아먹을 때 들려서 받아먹는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계시가 내가 직접 듣는 때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단계가 오기 이전에 저는 그 순종을 하는 것을 한번 조금 더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순종을 하면 어떤 것이 순종이냐?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먼저 선생님한테 배울 때 그분이 알려준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된다. 근데 계속 문자로 보는 거예요. 요즘도 지금도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주님 나 이거 안 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저 이거 문자로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부터 정말로 제가 성경이 문자로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문자로 안 보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이 말씀이 이게 전혀 내가 모르지만은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살인이라는 말이 나와도 주님 저는 이 살인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그 살인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분의 뜻과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순종이 결국 뭐냐? 우리한테는 이제 순종이 뭐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순종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야 그 세상에 있던 사람이 종교체계로 와서 또 우리 이 진리의 공동체로 올 때도 또 누군가가 말씀으로 가르쳐 가지고 공급해야 여기에 끝까지 앉아 있고 또 때가 되면 직접 또 성령의 계시도 들을 때가 오는 데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더 밝아져서 정오의 빛처럼 밝은 빛을 보는 때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내 기준이나 내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믿는 자가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할 수 없지 않을까.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정리할게요. 우선 이 질문의 요지는 이 본다라는 것이 우리가 뭐 전번 첫 번째 이제 요한복음 할 때 노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본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한 3가지 정도를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육의 눈에 어떤 그 중점을 두고 말하는 어떤 그런 본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금방 그 에이도나 호라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단어 자체가 구분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좋은 예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27절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제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도 대표적으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도마의 이야기일 때 네가 보는 거로 믿냐?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눈으로 이제 뭐 손으로 이렇게 직접 경험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믿겠다라고 할 때 그때를 에이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이제 그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한번 그거 이제 요한복음 우리 형제들은 다 헬라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고 있으니까 2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여기야 단어를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길래 이게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하고 항상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자에게는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에이도라는 것도 기반되어야 되죠. 직접 경험을 해가지고 주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이제 더 깊어지고 그런 자에게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뭔가 이것을 자기가 본 것처럼 믿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영합되는 그런 세계를 이렇게 열어가실 것이다라는 생각. 그런 어떤 말씀의 의도가 여기 이제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런 의도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의 온전함을 이렇게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내가 살펴보자고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 하고 우리 형제님 끝까지 자리하셨는데 오늘 뭐 집회 중에 예. 여기 아까 거듭남부터 잠깐 살피자면 아래에서 난 사람이 위에서 반드시 다시 나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흙으로 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영이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을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요한복음 그 3장 3절 말씀은 기도서 3장 5절 말씀과 이렇게 꼭 메모했다가 꼭 같이 연계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듣는 거, 보는 거 얘기가 이제 결론 오늘 그 집회의 이제 마무리 말씀이었는데, 그 형제들 말씀 나누는 중에 난 그 인터넷 신문에서 뭐 아무라는 분이 참모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소집을 해놓고 나서 오늘 신문에 그게 났더라고요. 1시간 60분을 참모회의를 하면은 59분을 지 얘기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참모들은 와서 회의를 하러 온 건지 이 사람의 말 들으러 온 건지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신문에 났어요, 오늘. 그래서 이야, 나라 망할 일이 생겼구나. 내가 이제 그리고 탄식을 했어요. 참모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내가 만물 박사가 아니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지금 임명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잖아요. 그럼 국가 경영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도자라는 건 그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합당하게 잘 데려다가 잘 써서 그들의 고언이나 충언이나 그들의 제언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참모들을 두게 하는 거지. 무슨 왕처럼 혼자 그냥 다 해버리려면 뭐라고 참모들을 뭐라고 씁니까? 제가 다 해버리면 되지.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나라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이제. 응? 아니, 60분 중에 59분을 지 말만 한다니. 나 같으면 그 참모 왜 오고 앉았나 모르겠어. 그 사람들 참 신기한 사람들이요. 뭐 월급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치사맞게 그러고서 월급 타가고 싶어, 그거? 난 더러워서 않겠다고. 나 같으면 벌써 사표 내고 나와버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말이야. 좀 우리말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입만 들딱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 우리를 지시할 테니까 와서 지시 들으라고 오라고 한 거 아니잖냐. 우리 각 분야에 전문가들 얘기를 조언을 좀 구하자고 하는 뜻으로 참모회라는 것을 개최한다고 초대를 해서 들어왔단 말이야. 당신 혼자 얘기 다 해버리고 우리 이렇게 있다 그냥 가고 그럼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옛날 그 이승만 씨 대통령 할 때 그 내무부 장관 그 최두든가 이제 이름도 참 까무라까무라한데 이기붕. 아니야. 내무부 장관 하던 사람 그 최두든가 그 친구가 아니지. 그 아저씨가 대통령 뿡하고 방금 아이고 이제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랬대는데 아니 그런 짓 하라고 참모 노릇을 하냔 말이에요. 그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야, 왜 듣는다 본다는 얘기를 이게 성경의 이제 그 용법을 좀 아까 홍영재가 설명을 이제 길게 했던데 그 쌤족의 언어에서 듣는다, 안 듣는다 이런 말을 할 때 예를 들어봅니다. 엄마가 어제 학교를 안 왔다는 것을 선생님한테 이미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딱 불러다 놓고 너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 오늘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런 것을 선생님한테 여쭙고 대답을 들어가지고 와. 하고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선생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어머니가 물었어요. 근데 우물우물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이 엄마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기냐? 말을 안 듣느냐라고 그래요. 그래서 쌤족의 언어 관습이요 그게. 그러니까
귀로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귀로는 다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허락한 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듣는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듣는 것만을 말하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걸 내가 지금 말하려고 그래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당연히.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우리가 읽었다, 들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행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귀로 그 사람이 안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귀로는 들었는데 그런 짓거리는 저하고 분대로 계속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그런 상태를 보고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쌩어예요. 이런 의도를 하시길 바라고. 이제 보는 문제도 그래요. 본다고 그럴 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기본 문제예요. 눈으로 보는 거. 예, 시각을 통해 보는 거. 그런데 혀로 맛을 보는 것도 본다고 그래요. 간 본다, 맛 본다 이런 말을 사용하죠. 본다고 그래요. 혀가 맛을 보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져본다. 이것도 보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언어라는 것은 그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 같지 않고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 따라서 이것은 본다고 말을 할 때 무슨 의도로 본다라는 말은 건가, 맛을 본다는 말인지 뭐 간을 본다는 말인지 만져본다는 말인지 문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요. 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럴 때 그 말이 그냥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말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똑바로 듣고서 똑바로 행해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대부분은 들어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냥 너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글자대로만 보고 유대인들을 보는 성경을 읽어서 그것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에 맛을 보라고도 돼 있잖아요. 성경에 맛을 봐라. 만져도 봐라 이렇게 만지라고도 돼 있어요. 그것도 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본다라는 말을 단순하게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듣는다는 말을 단순하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뭐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뭐 어떤 지도자를 또 심히 말한다라고.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면 난 정말 너무 실망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단장이면 그 시야에 부사단장, 참모장, 각 연대장, 그 다음에 포사령관, 뭐 직할대 대대장 등등 해서 많은 참모들이 있을 거예요. 작전 참모도 있고 군수 참모도 있고 정보 참모도 있고 인사 참모도 있고 뭐 많은 참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 그 사람 사단장은 준장이나 소장일 거고 나머지는 중령이나 대령들일 거란 말이야. 야, 이 사람들을 오라고 할 때 작전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맡고 있는 그 부대의 장들이니까 뭐 연대장 같은 부연대장한테 뭐 대대장 같으면 부대대장한테 이렇게 맡기고 포사령관 같으면 부포사령관한테 맡기고 잠깐 왔다 가라. 이제 그 사람들도 최일선에 가서 병사들 군용 지휘하는 지휘관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사령부까지 가려면 멀리 후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 최전방에 있는 그 작전 지휘관들을 불러내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와서 사단장이 내가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시간 중에 59분을 혼자 씌우려 되고 나서 다 가라겠어요. 그러면 전방에서 그 사람이 비면 안 되는 사람이면 사단장은 자리를 비워도 돼요. 좀 후방에 있으니까.
그 적과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그 최전선의 지휘관 후방으로 불러가지고 사단사령부로 오라 해가지고 한다는 짓이 지 얘기만 다 하고 앉았고 하고 나서는 밥 한 그릇 먹고 가라고. 아니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지금 후방까지 바쁜데 거기까지 간 거야 지금. 적군이 코앞에 가서 이 동태를 살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걸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작전이 다 수립이 된 다음에는 작전 명령은 비밀 암호나 또는 그 군통신선을 통해서 그냥 현지 지휘관들한테 작전 명령을 내리면 돼요. 그거는요. 작전 회의라는 것은 작전을 앞으로 이 작전을 어떻게 할까를 구상을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들어야지. 지 얘기를 하려고. 아니 작전 명령을 하는 것은 그냥 전통이라는 걸 통해서 비밀 그거 안보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전방에 있는 저 지역 사령관은 자기 종 위치에서 그걸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하는 거지. 작전을 짜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려고 오라고 해놓고는 지 얘기만 하면 뭐예요 그게. 이거 교회 인도도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이제 기독교계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 마치는 것만을 계속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20년 30년 예배당에 다녔는데 성경 모를 뿐 아니라 뭐 이런 전도를 한다든지 뭐 그 누가 만나서 어떤 영적 대화를 나누면은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 지가 듣고 배운 그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서로 우리처럼 이렇게 교통을 나누게 하는 시간이 사단장은 많은 참모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계속해서 들으려니 자기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다 메모해 가면서 들어야지. 어떤 부대에는 무슨 어떤 애로가 있고 뭐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원을 내가 해줘야 되겠고 그 사단 전체의 지휘관인데 지역 사령관인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참모들 얘기는 듣는 것을 거부하고 그게 지루하고 막 그러면은 그건 사단장 그만해야지. 나 제대하겠습니다 하고서 벗어버리면 되잖아. 잘할 수 있는 사람 먹여야지. 지금 내가 뭔 얘기했는데 우리 형제들은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 주장만 해가지고는 나에게 계시된 거 외에는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형제들을 조금씩 내놓는 것을 다 유심히 들어야 돼. 내가 메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 형제들 앉아있지만 나한테도 얘기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혹시라도 마무리 말을 넘겨하는 시간을 준다면 이것은 내가 꼭 말을 한 게 필요하겠다. 뭐 내가 메모해 놓은 걸 가지고 하는 거야 나도. 남의 말을 들을 때는 꼭 메모해 가면서 듣는 것도 습관하셔야 되고 꼭 그렇게 해서 우리 형제들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잘 쓰임받기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